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 세 번째, 야복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날씨와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이 있죠? 바람 불 때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그래요. 좋을 때도 있고, 굳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평안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것이 우리네 인생이요, 삶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하고요. 성경에서는 인생을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알지 마. 그래서 10년 후에, 5년 후에, 1년 후에, 한 달 후에, 내일 일도, 어쩌면 5분 후의 일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계획은 할 수 있지만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성경의 야곱이라는 사람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공감이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난한 인생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연구해보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대전에 가면 구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구봉산. 그 왜 구봉산인가 했더니 제가 한번 가봐서 했더니 봉우리가 9개가 돼요. 구봉산. 제가 9개를 다 못 넘었어요. 몇 개밖에 못 넘었습니다. 이 구봉산에 가면 한 고개 넘으면 또 고개가 있고 또 고개가 있고 또 고개 넘어야 할 게 9개나 돼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저는 아직 젊습니다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인생이 그렇죠? 한 고개 넘으면 또 고개가 있고 넘어야 할 고개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있지만 인생의 고개들이 있는 것이, 크고 작은 환난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시련, 고난이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 부조화 선지자 126페이지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예,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면하게 해주시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하고 더 하늘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자, 야곱의 인생이 참, 이 인생 속에 시련이 많았어요. 고통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넘어야 할 크고 작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환난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야곱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대표적인 어려움, 환난은 야복강에서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복강의 경험. 그가 그 야복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 어떻게 야복강을 건널 수 있었는지를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건넌 야복강은 오늘 우리도 건너야 할 은혜의 강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넌다는 게 뭔지, 야복강을 건넌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뭔지 우리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야곱의 그 출생과 야곱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PPT는 준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전도사님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5장 21절부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여러분 잘 아시죠?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쌍둥이였는데 그들의 생김새와 성격이나 기질은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여기 예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의 직계 후손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갈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미리. 그래서 이거를 리브가와 이삭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삭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에서한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큰아들한테.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리브가 아내도 모르게 야곱도 모르게 어떻게 빨리 아들 에서에게 장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을 때 그 부인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 움직입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건 원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려고 하셨던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뭔가 좀 일을 만들자. 그래서 이 리브가하고 작은 아들 야곱이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됩니다. 뭐 여러분 그 얘기는 다 아시죠? 속이게 돼요. 무서운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가 눈이 멀고 좀 정신이 좀 흐리니까 이 야곱이 자기는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뭐 이삭이 에서에게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든 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면 그 축복은 예언한 대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야곱한테 가는 것입니다. 만약 기다렸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기다렸다면 평안과 은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 쓰디쓴 맛은 이 야곱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은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하면서 실망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시간과 방법을 다 정해요. 그게 안 되면 실망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에서가 아버지도 괘씸하지만, 야곱이 괘씸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에서는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거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나와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행이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그가 절실히 느끼면서 그는 마음의 가책과 괴로움과 외로움으로 마음의 고통을 느꼈고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집을 나와서 첫날 밤에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어요.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고요. 전에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간절히 필요됐어요. 그는 깊은 겸손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형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어떤 죄책감을 들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날땅에서 어두운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누워있는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닥다리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고 여전히 연결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느꼈어요. 용기를 가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죄를 안 지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 가운데 굳게 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이 야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깊이 깨닫게 되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참 의미 있어요. 예전에는 집에 있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 시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가 어떻게 결심을 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그 사람의 삶은 안전하게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하나님. 여러분들 다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똑같으시죠?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자신의 하나님. 야곱 역시 허물 많고 잘못이 많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 잘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누구 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모를 찾아가면 옆집 아저씨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부모에게 갑니다. 여러분, 제가 휴게소에서 뭘 해봤냐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요즘 갑질이 많잖아요. 그죠? 그 매점에서 뭐 파는 그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 그 등짝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적어 왔어요.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의 부모님에게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요. 갑질들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부모님 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르네. 시편 144편 15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자기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참 힘들었지만 그런 중에 안전하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승리하고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렇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롭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천사들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하는 가운데 야곱은 그의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가 다시 일어나서 여행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확신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길로 그는
계속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외갓집에 다다랐습니다.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살게 되죠. 근데 그 집에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하고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살게 되고, 근데 이 7년, 14년, 거의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살면서 삼촌과 함께 일하면서 삼촌이 이 야곱을 속였어요. 품삯을 속이고, 근데 그가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나서 나중엔 자식들한테도 속아요. 누가요? 이 야곱이.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누구를 속인 걸 깨달았을까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여러분, 우리 잘못은요, 이렇게 부메랑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함께하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 서러움과 어려움을 잘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재산이 증가됩니다. 이 재산이 증가되니까 라반이 안색이 변했어요. 자기가 조카이긴 하지만 자기 밑에서 재산이 증가되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또 라반의 아들들도 자기 이 야곱을 대하는 것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기를 이 집에서 이제 분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형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에서 만나기가 두려워서 집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서는 더 이상 위협을 느꼈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라반의 집에서는 삼촌 집에서는 살 수 없고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형이 있는 데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이 새끼곰이 이렇게 물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표범인지 치타인지 아주 무서운 맹수가 그 새끼곰을 노리고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맹수가요, 점점점 새끼곰으로 오는데 그 맹수가 깜짝 놀라고 다시 뒤로 도망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누가 나타났어요? 엄마 곰이, 이만한 집채만한 엄마 곰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 새끼곰과 엄마가 함께 있으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으니 형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그 보장을 믿고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20년 전에 도망 나왔던 그 길을 되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요. 내가 집을 떠날 때 형을 속였는데, 아버지를 속였는데, 내가 그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형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고향의 산들이 보일 때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봤던 고향의 산들이 보입니다. 지난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나고요. 자신의 죄에 대한 기억과 아울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불안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형을 속이고 내가 형한테 가면 형이 또 오해하지 않을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이러한 증거를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로 간다면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을 만나러 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증거를 분명하게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용기를 얻었어요, 야곱이. 용기를 얻었어요. 근데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먼저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기 종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요. 형에게 보내면서 먼저 안심을 시키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오는 것은 딴 뜻이 아니라 이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가축들. 이 야곱이 형의 재산이 탐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이것을 형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종들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에서를 내 주. 야곱은 주의 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한 선물로 가축대를 먼저 보냅니다. 자, 부자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는 형에게 잘못한 죄를 속하고 무서운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후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였다. 여기 보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했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손 놓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또 자기가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연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회자가 그래요. 갑자기 그 위에다 쓰더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1년 동안 살면서 이 세 가지 말을 누구한테 한 사람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문자로 지금 그 시간에 문자로 보내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내시겠습니까? 1년 동안 살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전 저희 집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집사람한테 보냈는데 곧바로 동시에 왔어요.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왔더라고요.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빠 저 이제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그래? 너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라. 아빠 왜 미안해야 돼? 그래도 묻지 말고 미안하다고 말해라.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죠. 제가 잘못한 거 있나요? 잘못한 거 없어도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해라. 그때 미안합니다. 그때 너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됐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이요 성격 차이로 많이 이혼하는데 사랑한다, 고맙다 이 말이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회개할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네가 누구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불화한 일이 생각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어쩌면 그래요. 서로 잘못하고 나서 믿는 사람끼리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 죽은 지 나흘 된 그 무덤으로 가셨지요. 무덤으로 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분부하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사로가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여러분 돌을 옮겨놓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형에게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소식이 왔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생겼어요.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복강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약복강을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형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면 형이 오는데 야곱은 그날 밤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밤 그랬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밤, 형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오는 그 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 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밤. 여러분 그 밤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처럼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어요. 그 밤. 무엇보다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런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자책감이었어요. 읽어주십시오.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였다. 자신의 마음을 억누리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식솔들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자꾸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죄와 잘못들을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떼어놓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너 같은 사람 희망 없어. 뭐 염치도 좋게 어떻게 하나님께 또 다시 나가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은 용서 못 받아. 자꾸 사단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단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용기를 잃게 합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을 생각나게 하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매달릴 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언약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어떤 언약의 천사인지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여러분요, 우리 주님은 언약의 천사, 언약의 그리스도십니다. 언약은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고 분명히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천사, 약속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용서해 주시겠다, 너를 구원하시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걸 믿고 그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에 잘했던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만 믿고요,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실 때 내 자신의 의로움이나 어떤 뭐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만 야복강가에서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고 미쁘시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다 아시죠? 저기 바다. 왜 바다가 바다입니까? 그게 넌센스인 것 같아요. 왜 바다예요? 다 받아주니까. 여러분, 바다는 강물, 시냇물, 구정물, 똥물 다 받아줍니다. 다 오잖아요, 사실은.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읽어보실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감사하지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시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약의 청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죄를 주님 앞에 올바로 고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어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사소한 불충실은 묵과질 것이라고 믿게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결코 악을 시인하시거나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야곱을 다루시는 가운데 나타내셨다.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두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책에 그대로 남겨두는 자들은 모두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면밀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조명하셔서 아주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내놓고 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누굴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겼으니.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다 할지라도 일단 내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 교회 지나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을 내세우며 그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고 끈기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뤄 이기었음이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약속과 은혜를 믿고 나올 때 우리를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은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그 야복강의 경험을 가지고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그 얼굴에, 그의 삶에, 그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더 의미 있어요.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에서가 두려웠는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야복강을 건너고 나서는 에서가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마음에 확신함으로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기분으로, 그 은혜로 야복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참 감동적이죠? 그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만남, 근데 그 둘의 그 감동적인 만남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이 됐다고 그랬어요.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을 때 그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화와 화해와 기쁨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야복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과연 그 야복강을 누가 건널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언약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분의 의, 내가 어떠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나 자신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야복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야곱의 축복을 얻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